예, 귀한 찬양 또 우리 무용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전쟁, 미움, 갈등, 싸움, 질병, 고통, 이 모든 불행의 원인들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만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삶에 행복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찬양을 제가 하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말씀하지도 않았지만은 오늘 제 메시지하고 많이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보셨어요? 비행기를 다 이렇게 많이 타봤습니다. 여러분도 비행기를 많이 타보셨겠지만은 아마 저는 비행기를 수도 없이 많이 탔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탈 때는 설레움도 있지만은 약간 두려움도 함께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늘을 날 수가 있을까? 비행기를 처음 탈 때 비행기가 쉥하고 이륙을 하고 올라갈 때는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육체 이탈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하늘을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늘이 있어서 태양이 떠다니고 달이 비치고 별들이 반짝입니다. 하늘이 있기 때문에 구름이 흘러가고 비가 내립니다. 하늘이 있어서 공기가 있고 바람이 붑니다. 저 어느 날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금년에 휴가를 못 가고 또 휴가 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때가 어려우니까. 근데 제가 1박 2일로 보령 앞바다에 있는 호도 섬에 갔는데 바람이 막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바람은 어디서 올까? 바람이 어디서 오지? 그런 생각이 하여튼 저에게 났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하늘이 없는 세계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깜깜한 동굴 속에 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겠습니까? 우리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멀리 야외로 나가서 산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파란 하늘을 보면 기분이 새롭게 전환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을 하늘이 가장 파란데 가을 장마가 또 시작되어서 거의 매일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날씨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큰 폭염이 오더니 또 장마가 계속되고 이번 주에도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하늘 중에서 가장 파랗고 맑은 하늘은 몽골의 하늘이었습니다. 우리가 2005년에 첫 번째 몽골 선교를 갔을 때 공항에 내리면서 다 우리가 하나같이 놀란 것은 야, 하늘을 봐라. 그렇게 하늘이 맑고 파란 것이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저 하늘이 항상 다 물감 칠해놓은 것 같잖아요. 저기 지금 서 있는 사람이 신동식 선교사 요한이에요. BTJ 선교센터입니다. 그 다음 한번 사진 넣어요. 여기 우리 준호하고 옛날 영현이 몽골 선교 갔을 때 이제 지금 아주 청년들. 사진 하나만. 저거는 지금 테일즈 국립공원인데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다 우리 청년들, 우리 교인들 말 타고 지금 막 그 황하는 이 초원을 막 그냥 달려갔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늘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7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궁창이 있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부른 거예요. 하늘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땅이 우리 하나님이 땅을 창조해서 땅만 창조하는데 하늘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지만은 사실은 이 지구라고 하는 큰 기구 안에서 막
돌아가고 회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시속 1700km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데 한 바퀴를 돌면 하루가 지나가고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는 시속 10만 7천 킬로의 속도로 우주 속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가만히 쉬어야지.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그냥 집에서 누워 있을 거야. 여러분이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나 할지라도 우주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시속 200만 킬로미터로 태양을 중심으로 한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구가 궤도 밖으로 조금만 이탈하여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속도가 조금만 더 느리거나 빨라도 지구에 엄청난 천재지변이 생겨날 텐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강윤창 장로님이 몇 주 전에 교통사고로 나서 차가 전복 뛰어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차는 폐차했지만은 몸은 말짱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감사하다고 막 여러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만 누구도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구가 궤도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구가 매일 자전을 하는데 약간 무섭기는 하였지만 오늘 또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구가 아무 탈 없이 계속 돌아가고, 이제 여름 지나니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올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는 여전히 정한 시간에 뜨고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잘 돌아가고, 누가 그것을 의심합니까? 그러니 당연한 것을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만, 이 땅도 하늘도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자연과 하늘과 바다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은 하늘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19편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계시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가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첫 번째도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요.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자연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서 살게 하셨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 그래. 계시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하는 것.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 그럽니다.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열어서 보여주다. 저는 마태복음 강해를 몇 주 전에 마쳤습니다.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은 또 내가 어떤 말씀을 성경 강해할까 여러 가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몇 주 전에 새벽 시간에 매일 성경에 나오는 시편 65편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에 울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다음 주일까지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을 택하여 전하려고 하다가 일반 계시, 일반 은총, 특별 계시, 특별 은총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가장 잘 전달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 19편이라서 시편 19편을 선택하고 오늘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만져지십니까? 근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계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일반 계시입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보다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도 일반 계시, 일반 은총,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이 되면 여러분 기초적인 이 믿음의 복음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 계시는 첫 번째 자연입니다. 두 번째 역사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이성입니다. 이성.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시 1절에도 6절까지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목동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직업과 상관이 없이 원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좋아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를 짓고 얼마나 많은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했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깃뜻에 맞춘 노래, 그 성가대 지혜자에 맞춘 노래, 다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만 선지자인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선지자예요.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자르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회종들에게 설교자로 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첫 번째 설교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다윗은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해요. 다윗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오늘 또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기를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구나.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구나.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밤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의 창문이며 저 새소리 풀벌레 소리는 하나님의 음악이며 아름다운 들꽃들은 하나님의 웃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가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성경이요, 라이튼 바이블. 또 하나는 열려진 성경, 오픈 바이블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아니고 오픈 바이블, 이 세 개를 통해서 열려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 하늘의 태양은 변함없이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떠오르는지, 어떻게 이 지구는 저 태양을 중심으로 조금의 시차도 틀림이 없이 자전과 공전을 일정하게 계속하는지, 어떻게 이 천체는 고도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는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영원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무신론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지적 설계론을 얘기해요. 이 지적인 설계가 이루어다. 그럼 지적 설계를 누가 했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우연이라, 불가지론이라 알 수 없다. 그래서 고대의 이 고대인들은 모르니까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태양신이 라입니다. 라. 다 많은 나라들이 태양을 신으로. 왜냐하면 태양을 통해서 다 이 움직이고 식물이 자라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다. 태양은 신이 아니에요. 태양은 수소덩어리입니다. 수소덩어리. 네. 그리고 이 자연 앞에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자연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태양도 지구도 모든 천체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있고 저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성경이 계시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접하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구나. 겨울에 찬바람이 지나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요즘에 읽은 책 가운데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책, 화려한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웰슨 벤틀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벤틀리는 55년 동안 눈만 연구해요. 눈만, 그 눈송이, 그 하늘에 된 눈, 스노우, 그것만 연구하고 찍고 연구하고 찍고 하다가 그 눈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눈 안에 결정체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넘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그 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일본 동지대학의 설립단 니시마조는 성경 첫머리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존재의 근원을, 고대에는 학문 중에서 최고의 학문은 철학이에요. 철학. 왜?
철학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묻는 학문이잖아요. 나는 누군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은, 짐승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람은 사람이니까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타락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해. 그 이 니시마조는 그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한 1억 5천만 킬로라 그래요. 조금만 태양하고 가까우면 우리는 다 타 죽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멀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도 지구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욥기서의 말씀에 보니까 지구는 허공에 떠 있다 그랬어요. 둥둥 떠 있는데 어떻게 계속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는데 거리와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죠. 지구가 현재 크기에 조금만 더 커도 문제가 되고 작아도 문제가 되고, 태양과의 거리가 짧아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고,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 각도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제가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공학 박사들이 많아. 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해와 달, 산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과 그분의 손길을 하나님이,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걸 통해서 보는 게. 그걸 아는 사람은 일반 계시에 눈이 열린 거예요. 짐승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알만한 이성과 영혼이 있기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어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 네. 근데 성경에 실제로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짐승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두 가지가 없는데, 첫째 영혼이 없고 두 번째 이성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성은 없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가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문명사회에 살든지 원지사회에 살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어느 사회,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지 현대와 고대를 막론하고 신화가 있고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또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무엇인가를 섬길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를 섬기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자기 영혼을 의탁할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데요. 오늘 또 여러분이 지구는 쉼없이 돌아가지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여전히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지만 여러분 머리가 흔들리거나 어지러운 일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몇 년 전, 지금 같으면 그런 날 많았는데 몇 년 전에 막 어지럽다 그래요. 막 누워있어 봐. 누워있어도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 지구가 돌아가니까 당연히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 네,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네. 여러분, 지구가 막 돌아가는데 어지럽지 않잖아요. 불안하지 않잖아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호흡하며 숨을 쉬는데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나 산소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하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지하에 일하러 들어갔다가 숨을 못 쉬어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이 대기권 밖에는 공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를 주신 거예요. 이 광합성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풍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뭐냐? 그건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이제 한 번 더 합니다.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이제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데우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우리가 곡식씨를 심으면 나는 게 그냥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줘야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농사 짓는 분들 있지만은 여러분 채소씨를 뿌리면 채소가 납니다.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납니다. 자라는 것을 볼 때 신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공기를 주지 않으면 곡식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고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식물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씨 맺는 채소를 주시고 열매 맺는 채소를 주시고 다 우리의 먹을 거리로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기근입니다. 가뭄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슬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을 당하는 중의 것인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에레미야 일가를 읽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칼에 죽는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칼에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보다 복되다는 거예요. 왜? 칼에 맞아 죽으면 그냥 죽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굶어서 눈이 나오고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 부녀들은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너무 힘드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자녀들을 삶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에 맞아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재난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근이에요. 그게 기근, 가뭄이에요. 두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세 번째가 전쟁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 들려오질 않아. 그냥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유대의 제사장들은 이름만 제사장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왔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의 은총 안에서 일반 은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하는 것도 일반 은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바닷가에 가도 조개를 잡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도 일반 은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신 그것을 기쁨으로 먹는 것도 일반 은총의 축복이에요. 저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음식이 맛이 있고 막 소화가 잘 되는지 정말 저는 음식이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하는 것도 일반인층의 복입니다. 유명한 배우와 가수들이 나와서 오페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즐기는 것도 일반인층의 축복이고, 우리 희정자매님 오늘 와서 무용했는데 저 유명한 분이죠. 이제 평생 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보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페라 많이 보셨어요? 오페라. 저는 러시아에서 오페라를 보았는데 오페라 극장은 따로 있습니다. 오페라 극장 이렇게 생기지 않고 4층으로 4층 5층으로 되어 있어요. 무대하고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오페라를 갔는데 꽝꽝꽝꽝꽝꽝 그리고 막 그 무희들이 나와서 막 하는데 정말 빨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장엄하다. 옛날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머물던 별장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언제 그렇게 혼자 그런데 몰래 다녔어요? 제가 몰래 간 게 아니고 다 여러분 허락받고 얘기하고 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키르기스탄 갔었잖아. 중앙아시아를 선교를. 그러면서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그 고르바초프가 머물던 별장에서 이틀을 자면서 우리가 자작나무가 많더라고요. 자작나무 숲을 걸어보지 아니한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인생을 아무하고나 논하는 게 아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후배 조용수 목사님을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뭐해? 지난주에 밥이나 한번 먹자고. 목사님, 월화수는 제가 형님하고 곰대령 다녀오기로 했어요. 곰대령? 곰대령이 어디야? 강원도 인제에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천상의 화원이라고 있답니다.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좋은 데를 나를 좀 데리고 가지. 갔다 와서 나를 좀 소개 좀 해줘. 다 일받는 중이에요. 목사님, 그런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누리고 즐기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즐기고 누리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그게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죄예요. 그게 첫 번째. 그잖아요. 그게 배은망덕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배워서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졌다 한들 하나님의 지식에는 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 우주는 끝이 있지만 인간의 무지는 끝이 없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탱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지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인생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영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결국이 멸망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완벽하게 자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살게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며 자연을 가꾸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많은 오염물질을 막
토해냈지만 자연은 그것을 계속 정화를 해. 그래도 우리가 온갖 우물과 더러운 것들을 계속 바다에 쏟아내고 자연 속에 쏟아냈지만 인간이 더럽힌 모든 오수와 공해와 오염된 공기마저도 이 자연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새롭게 정화하고 재생시키고 또 하고 있지만은 자연의 이제 반란이 시작된 거예요. 자연의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예언에 보면 결국 인간이 타락하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자연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찾아온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이고,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예언했고, 또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은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전일보 칼럼에 그 얘기를 썼어요. 하나님은 소나 돼지에게 사람답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이나 개나 짐승들에게 이 세상에 타락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소나 돼지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세상을 타락하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들이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이 준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풍성해하고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다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결국은 오메가 포인트가 나와요. 결국은 이 땅은 마지막,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사모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종말이 있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산과 바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아이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마지막 때는 다른 게 없어요. 가정을 지켜야 돼. 가정을. 가정을 해체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고, 가정이 해체되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많이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놀 때는 또 막 그냥 노는 거예요. 이렇게 다.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반 계시, 일반 은총. 한 번 더 따라서 다 같이 시작.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일반 은총이 뭔가. 그래서 우리 복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상 받고 우리가 면류관 쓰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특별 계시, 특별 은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천국 가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 형제들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반 은총을 풍성히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일반 계시, 일 받는 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했사오니 아버지, 저는 입술이 우둔하여 다 증거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세상 속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